오늘 수요 말씀 예배,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시작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개요를 했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장씩 우리가 지금 가능하나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오늘 그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어떤 소론,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고린도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상에 분쟁과 문제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이 거룩한 교회, 주님의 교회가 동일하게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단 말이야? 당연히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 서신서들이 보여주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좀 심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지만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도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분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결국 아직 교회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그 빛과 소금에 대한 교회가,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이런 어떤 혼란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해결하고 그 답을 제시하는 게 이제 고린도 전서 이렇게 있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고린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AD 한 55년경에 쓰여진 서신서이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있죠. 고린도 전서는 몇 장? 로마서하고 똑같습니다. 몇 장? 16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13장. 그래서 고린도 16장, 전서 16장 중에 오늘 1장을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질문했던 것을 답변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개요를 보면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내 분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5, 6장은 교회 내 어떤 잘못된 부분들, 뭐예요? 그 음행과 어떤 송사의 문제를 다루고요. 7장 결혼과 독신.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이렇게 살았죠. 이 결혼과 독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자유의 한계. 11장, 12장, 14장은 예배 공동체, 특별히 12장은 성령의 은사들,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 15장은, 14장은 여기 있으니까 14장은, 15장은 죽은 자의 부활, 16장은 이제 마무리 이렇게 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속한 교회 내 분열인데요. 오늘은 1장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이제 10절부터 오늘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도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제 분쟁의 소식을 듣고 이 서신서를 고린도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원래 그 교회라면 원래의 어떤 그 정체성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 중심 세우신 분이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해라? 합해라.
뭐가 없어야 된다? 분쟁이 없어야 된다. 분쟁이 없으면 뭐죠? 온전히 합한 상태겠지요. 그러니까 먼저 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분쟁이 있는 교회에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정체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의 한 몸 공동체. 공동체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머리 하나, 모든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연합해라, 하나 돼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뜻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니까 같은 말을 하겠죠. 그런데 너희들의 지금 왜 뭔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듣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단어를 썼을까요? 들어보니까 글로의 편으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에게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글로의 편을 집에서 온 사람에게서. 그런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누구에게? 게바에게. 나는 또 심지어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게 지금 뭐예요? 교회가 파벌 싸움에 있는 거예요. 바울파.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아볼로는 누구예요?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요. 말씀 중심에 말씀의 해석에 탁월한 사람 아볼로. 게바는 누구예요? 게바는 베드로니까. 베드로 사도. 첫 번째 사도. 수제자. 그리고 또 누구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지금 몇 개? 여기서만 봐도 몇 개? 4개로 나눠져서 나는 바울이 최고, 나는 아볼로가 최고, 나는 게바가 최고,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 그렇게 해서 뭐에 싸워요, 안 싸워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다는 소리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일 먼저 언급한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뭡니까? 모두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것이죠. 모두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죠.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죠. 게바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 받고 섬긴 사람이죠. 당연히 그리스도. 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딱 세웠는데 시간이 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누구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뭔 말입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을 많이 따르죠. 그런 문화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이 따르는 거는 괜찮아.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파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바울이 머리가 돼버렸고 아볼로가 머리가 돼버렸고 게바가 머리가 돼버렸어.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는 대화가 안 통해. 뭐 바울파는 아볼로 무시하고 게바파 무시하고 또 아볼로는 또 말씀을 너무나도 말씀 중심. 바울 또 게바 또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지금 공동체에 돈사도락하고 많은 일들이 허락하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뭘요? 내가 왜 바울에게 말씀의 은사를 줘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세웠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런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볼로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어떤 문화죠.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도요. 처음에는 가족 같은 공동체,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딱 해서 조금 세팅되고 딱 되죠. 어느 순간 교회가 목사님 중심의 교회고 어떤 거기 교회 안에 어떤 기득권층의 중심의 교회가 자꾸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교회가 이상하게 환영도 안 해, 새신자를. 그런 교회, 싸한 교회가 있어요. 싸한 교회가. 그리고 어디 딱 봐도 어떤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나 모든 목사님부터 모든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 거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한몸 공동체를 위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 사람 중심의 문화 그렇게 변질돼 가는 것을 그 변질돼 갔던 것에 대한 그 증거가 뭐예요? 파가 나온 거, 파가. 그래서 파로 인해서 분열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분쟁, 그리고 이거 사람 중심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13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인데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 나뉘었다. 아니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교회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께서 어떻게 나뉘어 버렸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니잖아.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 아니잖아.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니잖아.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찌 이렇게 나누어서 분열되고 파벌이 이렇게 생겼냐? 그럼 여기서 세례를 언급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아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 나는 세례 별로 안 줬어. 고린도 교회에 몇 명 안 줬어. 응? 그리스보, 가이오, 또 스데바나 집 사람 그 사람들밖에 안 줬어. 지금 엄청나게 큰 공동체거든요. 나 그 사람들밖에 세례 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지. 내 이름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나눠지고 있는 이 모습.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것은 나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세례를 위해 주님이 나를 베풀라고 부르셨으면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한테 내가 세례 다 줬지. 다니는 교회마다 세우고 교회 바울이 다 세례를 줬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세례 준 사람 몇 사람 안 돼. 나는 세례를 베풀라고 부르신 게 아니야. 나를 무엇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밑에가 있죠? 복음 뭐예요? 누구의 십자가?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사도로 부른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 오히려 난 세례는 몇 사람에게 안 줬어.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근데 그 부르시는 분도 그리스도고. 부르신 그리스도의 자기는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전하고 있다.
그 당시에 이제 무슨 문화입니까? 이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여기서 왜 이제 말의 지혜라는 단어를 썼까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헬라 철학은 뭐예요? 헬라 철학 뭐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변론하고 막 그런 거예요. 논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의 논쟁, 또 말의 지혜, 정말 우리가 이 말이 늘 문제가 많고, 이 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혀의 문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 자체가 능력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공부를 많이 했어. 너무 똑똑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은사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또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건 다 뭐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임받고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부르심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로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나누지 않고 교회가 나누지 않게 해서 말하는 사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항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 그 자체.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사람은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이 둘 사이에서 내가 나 중심으로 가냐, 자기 중심으로 가냐, 안 가냐의 그 싸움이에요. 아니,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분쟁에 다툼에 문제거리 교회가 돼버린 이 현실, 사도 바울. 그리스도가 쪼개져 버렸네. 사람의 이름은 높아지는데 그리스도는 쪼개져 버린 이 현실. 그중에 사람의 이름은 높아지는데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되게 돼버린 이 현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늘 예수님 이 자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교회도 지금 뭐예요? 이 자기 중심성, 사람 중심성으로 가는 거를 경계하고 사도 바울이 아니야. 복음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해. 다시 자꾸 이제 이렇게 중심을 옮기는 거죠. 사람들의 집중이 되어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그거를 다 내려놓고 너의 능력, 너의 어떤 잘하는 거, 너의 은사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 그래야지만이 연합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한 몸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좀 더 이야기 설명을 하죠. 18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도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전들이 있는 이 도시, 종교적으로 최고, 무역으로 최고, 상업적으로 최고의 도시.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됐고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딱 전했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십자가의 도가 뭔데? 근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뭐예요? 미련해. 아니 믿으려면 뭐 왕을 믿고 뭐 진리를 믿고 뭐 이런 거 해야지. 십자가?
십자가 하면 그들에게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죄인, 큰 죄인. 십자가에 도?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로 두 개로 나뉘는구나. 십자가 때문에 멸망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이 두 개로 나뉘는구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무슨 말씀을 인용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뭐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뭐하리라? 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린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해버린대.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어떤 지혜. 말해요. 오히려 질문 던져. 지혜자 어딨어? 지혜자. 지혜 있는 자 어딨어? 똑똑한 자 어딨어? 율법 가르치는 율법학자 어딨어? 바리새인 어딨어? 서기관 어딨어? 율법 잘하는 그 서기관 어딨어? 이 시대의 변론, 또 이 고린도의 이 헬라의 영향, 헬라 철학, 이 변론가들, 이 세대의 변론가, 최고의 변론가 어딨어? 그 고린도 도시에 그 유명한.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총명한 거, 이 세상의 지혜를 뭐하게 만든다? 밀어나게 만든다. 밀어나게 만든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21절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데 상대적으로 또 뭘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뭔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을 하는 지혜가 쌓이고 쌓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 세상의 지혜. 자, 이렇게 생각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이 세상의 지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 공부해요. 박사의 박사. 최고의 학벌, 공부. 그런데 많이 공부한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자동으로 예수님을 믿나요? 안 믿어요. 오히려 더 안다고 진화론 자들 뭐죠? 뭐 별것 이론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뭐예요? 대적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 해요. 세상의 지혜 애초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혜가 생긴 거예요?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그냥 고린도 교회에 있는 12개가 넘는 신전에 신 가서 그냥 섬기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굳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나? 굳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야 되나?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되나? 믿어야 되나? 꼭 굳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나?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12개 신전이 있으면 그거 또 하나 만들어, 그냥 옆에다가. 교회 하나 만들어, 그럼 13번째 신전이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의 어떤 사고. 이 세상은 사고는 뭐예요? 육적인 사고. 원 플러스 원, 그러면 2개가 됐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게 3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하나님에게는 그 지혜 있는 거 다, 총명한 거 다 멸하신다는 거. 왜? 결국 이 세상의 지혜,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악한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세상인 거예요. 헛된 지식과 헛된 지혜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제한된 지식들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이상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상숭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쪽으로 가고 대적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배우면 배울수록 구원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전도라는 것이 제일 미련한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밀어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전도의 방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인 거죠.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한마디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방법을 써요? 전도에 밀어난 방법으로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그 도시에 고린도에 전하게 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또 다 대부분 안 믿는데 또 믿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믿어요. 생겨요. 그리고 나면 또 뭐 하라는 거요? 구원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 가서 전해라. 아니,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로 쫙 해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전하라고 합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서 언어도 배워야 되고 막 문화도 익혀야 되고 뭐 복잡해요. 그들 뭐 성경도 없으니까 성경 번역도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복잡한 이거를 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밀어난 거, 시간 걸리고 어렵고 대화도 안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 그 밀어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언어 배워가지고 말을 전해 또 믿는 사람도 생기네 또. 그리고 그 영혼이 뭐예요? 구원받아요. 그걸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전도의 내용은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 이 세상에요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이렇게 지식이 있다면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식. 그게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이것이 유일한 이렇게 천억 개의 지식이 있다가도 딱 이 한 가지 이 십자가의 도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전해라. 근데 이것은 약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인간적인 방법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걸 썼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인 것 같지만 좀 미숙하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믿을까 안 믿을까 하고 또 뭐 좀 이렇게 복음을 믿을까 안 믿을까 의심스럽긴 하지만 또 길거리 지나가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랍고선 대부분 안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해요. 믿는 자가 생겨요. 영접하는 자가 생겨요. 그럼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땡. 아니, 갑자기 지나가다가 누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간대. 영생을 얻대.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쉬워? 내가 뭐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어요? 아니, 할 거 없어요. 예수 믿었으면 끝나요. 왜? 이게 이렇게 지식 중에서 한 개인데 이 한 개의 지식이 1억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 거요? 이 복음에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고 세상의 지혜는 더 쉬울 것 같은데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더 안 좋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렵게 여기고 세상에는 막 우리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막 너무 쉽게 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건 늘 어렵게 느끼잖아요. 근데 정반대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더 쉬워요. 왜?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구하며 지혜를 막 허락해 준다고 그러고 채워준다고 그러고 도와주신다고 그러고 이끌어준다고 그러고 축복해 준다고 그러고 내게 기도한 모든 것은 내가 다 허락한다고 그러고 뭔가 막 다 축복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세상은 늘 접근하기 쉽고 익숙한데 하나님은 늘 어려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아직 영이 온전히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밖에 없다. 이 구원의 이 방법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세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세 부류로. 그 다음 구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자, 여기서 세 부류 유대인, 또 헬라인,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고린도 교회, 또 사도 바울, 예수를 믿는 사람 세 부류로 지금 나눠지고 있죠. 유대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 당연히 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유대 다윗이 와가지고 복음 이렇게 통일 왕국 이루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래서 그 다윗의 시대에 얼마나 그 왕 멋져.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로마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 시대로 해방시켜 줄 거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너무 찌질한 거지. 나사렛에서 오고 출신도 이상하고 왜 다윗 왕같이 좀 멋진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은 잘하시는데 로마의 이 정권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안 써. 로마에 대해서 뭐 말 한마디 안 해. 그리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꾸 뭘 요구해요? 우리 자기가 기대하는 그 뭔가가 있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한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요구해요? 당신 맞아요? 당신 맞아요? 당신 맞아요?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은 뭘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그 당시에 그 고린도의 헬라인, 이방인,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은 뭐예요, 늘? 권세가 있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지고, 부귀, 또 뭐 똑똑한 거, 많이 배워, 철학. 맨날 그 논쟁, 지식, 지혜, 그리고 뭐요? 수많은 어떤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방인들의 관점.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늘 새로운 지식, 지혜, 새로운 지혜 늘 추구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세운 교회는 뭘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뭔 말이에요? 딱 그들이 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건 뭐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까지 못 박혔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웃기지 말라 그 말인 거죠. 웃기지 말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십자가의 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놀랍죠. 그것은 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겐 뭐예요? 거리껴요. 뭔가 안 맞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유대 종교 이스라엘 민족인데 뭔가 안 맞아. 뭔가 좀 더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방인에게는 또 어떻게 느껴져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너무 허름한 십자가에나 못 박혀 죽은 너무나도 미약한 나약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미련하게 말도 안 된다. 그런 접근. 이 시대에 그런 거죠. 이 시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의 접근, 권세자들의 접근, 똑똑한 자들의 접근, 부귀 영화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미련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진짜로? 그 나약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영생 얻는다고. 근데 한 부류는 뭘 받았다는 거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표현을 뭐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부르심 받았다고. 하나님이 부르심,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든, 헬라인이 믿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된다. 도대체 부르심 받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로 믿는 사람이요? 구주,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도대체 왜 죽었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나의 비참함인 거죠. 예수님의 비참함은 나의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꼭 뭘 보라는 거예요? 삐까번쩍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관점.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어떤 사람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나의 구주다. 그리고 이제 나의 뭐다? 주인이다. 까지. 어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세 부류, 유대인 부류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아직까지 그러고 있죠.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헬라인, 이방인,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도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있고 세상 종교에 빠져 있고 세상의 지혜를 아직도 추구하고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아직도 추구하고 있고 아직도 이 세상의 권세와 권위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구원이 없죠.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너무나도 나약해 보고 뭔가 승리자가 아니고 패배자 같은 삶을 산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버림받은 패배자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그리스도, 세상 사람이 믿지 않는 이 그리스도. 지금 81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25억만이 믿고 있는 그 부류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이,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미련하다고? 뭐 거리끼다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너무 나약하다고? 정말 이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그래서 지혜롭고 강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사람들이 좀 이해롭게 하나님의 뭐가 어리석음이 누구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하고 비교하려다 보니까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어. 그런데 사람보다는 훨씬 더 뭐하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셔. 약할 일이 없지만 약하신데 하나님이 엄청 약하다고 하면 그 약함도 사람보다는 뭐하다?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고 강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지혜와 힘과 권세와 지식의 뭐예요? 근원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똑똑하고 있는 그 똑똑함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잖아요. 내 생명과 내 삶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재주가 있잖아요. 재주가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시간, 이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이 모든 아침에서 일어나부터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한평생의 삶, 그 모든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그 부귀영화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에 당연히 알게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근원. 그러면 결국 내 생명, 내 근원도 하나님이네. 나의 모든 어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했네? 허락했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더 어려운 단어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경외하게 돼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 대단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어디에다 몰빵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전부예요. 전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선행 뭐 그런 건 이렇게 후차적인 것이고 뭐요?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의 비밀, 능력, 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만 뭐해야? 믿어. 그럼 너는 모든 것 구원을 다 얻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몰빵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에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지금 지혜 이야기하고 막 미련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음 말씀. 우리 이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교회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의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만 골라서 부른 것도 아니고 능한 자만 골라서 부른 것도 아니고 문벌이 좋아서 공부 많이 했다고 문벌 학식이 좋다고 문벌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너희들 봐. 지혜로운 자 교회 안 와. 능한 자 교회 안 와. 밖에서 있지. 문벌 좋은 자, 학식 배운 자, 똑똑한 자들 고린도 교회 밖에 있어. 너희가 너희들을 불렀지만 육체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지혜롭지 않잖아. 많지 않잖아. 능한 자가 많지 않잖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잖아. 너희들의 부르는 교회의 어떤 모습, 나의 모습. 근데 희한하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뭐 한다?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뭐예요?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하나님이 왜 좀 지혜로운 자를 택해야지, 강한 자들을 택해야지, 있는 것들을 택해야지, 왜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없고 약하고 부족한 애들을 왜 택하요 자꾸? 오히려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게? 부끄럽게.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뭐하게? 폐하셔보려고.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교회조차도 육체적으로 보면 세상의 어떤 수준보다 더 많이 낮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아무 육체도, 부르신 교회도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도 못하고 문물도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이 아무 육체, 근데 세상의 것들도 다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폐하셔. 그럼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아무도, 아무 육체도,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자랑하는 것. 자기 자신의 그 자랑. 그 자랑을 하나님은 없애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를 어떤 자랑, 자기의 어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이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는 것. 사람들이 높게 봐주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금 미련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택해요, 안 택해요? 택해요. 약하다고 택해요, 안 택해요? 택해요. 천하다고 택해요, 안 택해요? 택해요. 멸시받는 자 택해요, 안 택해요? 택해요. 없는 것을, 없는 자를 택해요, 안 택해요? 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다 있으니까. 그 모든 하나님에게 있는 거를, 약한 것을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능력 없는 것을 더 능력 있게 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지혜와 지식, 총명을 허락하고, 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지혜 있고 강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은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론은 오늘 30절, 31절 이렇게 나와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젠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 오직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에 그 너희는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또 바울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크리스찬에게 뭐가 돼요? 지혜가 되고 또 의로움이 되고 또 거룩함이 되고 또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왜? 의로워져야지 구원받죠. 거룩해야죠.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의롭게 하고 거룩해 하고 결국 뭐를?
구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항상 누구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주께 돌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뭔 일이 또 이렇게 했을 때, 최근에 그랬잖아요. 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다 사람들에게만 영광 돌리고 누구한테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 어떻게 재료가 될 수 있냐? 거기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결론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능하다. 예,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결국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육체는 이 예수님을 뭐하고? 믿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또 나아간다는 거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과 천국을. 이제 우리가 나눠보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의를 누리는 거예요. 또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이 행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끔 하는 것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 왜 이렇게 기뻐요? 뭐 그렇게 웃을 일이 있다고 그렇게 행복해? 당신만 보면 얼굴이 막 싱글벙글하네.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라고요? 나 하나님 믿는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고 평강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매력 덩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매력 덩이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소유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강과 의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철철 넘치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처럼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